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들을 저희들이 기억할 때마다 저희 마음의 감사함과 또 저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들이 넘쳐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베푸신 것들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복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주신 은혜들이, 그 넘치는 은혜들이 저희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저희 일생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어나가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인생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채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좀 안 나왔죠? 제가 자, 링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찬송가.
네. 우리 찬송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열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소영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당연히 누렸던 것들을 누리지 못했고 제약이 많았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오히려 모이면 안 됐고 봉쇄된 생활을 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바이러스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를 낳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로 모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신 소망을 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계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피로함과 힘듦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주신 참 평안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성규 전도사님께 새 힘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은 우리 김지성 교사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구여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직업을 가졌건 어떤 능력을 가졌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도 네, 감사합니다. 또 사례가 걸려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도 그런 것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유용해서 아니면 우리가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어떤 것에 쓰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만으로 우리의 창조하신 이유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존재만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간이 주어지고 이 공간에 존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20장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 말씀의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시기 전에 함께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본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24절에 말씀하셨고요. 복음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면 도대체 목숨도 아깝지 않은지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깊이를 우리가 이 말로 인해서 좀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복음에 미친 이유, 제가 이제 복음에 미친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것 모두가 바울이 오늘 말한 그와 같이 하나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이 장로들과 또 믿음의 동료들과 다시는 못 볼 것을 알고 있다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언과 같은 당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이제 본인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도 양떼를 잘 보살펴라.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 감독분들을 세우시고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빼앗으려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성도들에게 이 양떼를 빼앗으려는 자들은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양떼를 빼앗으려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 시절에 보면 유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를 전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마치 이단시하고 새로 생긴 신흥 종교, 또 막 미신을 행하는 종교로 치부하는 사람들의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고난을 받거나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금 이 시드니에 사는 또 이렇게 한국말로 전하는 이 한국말을 쓰고 계신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물론 동포들이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날 전하고 계실까요? 현대사회에서 보면 이 양떼, 그러니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빼앗으려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들, 관계도 좋지만 그 관계가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리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뿌리 깊지 못한 것이고, 그런 영향을 주는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이나 아니면 모든 주변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들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중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종교적 배경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산신령께 비는 풍습이 있던 한 민족이었고, 또 불교의 배경이 있었고 유교의 배경이 있었고요. 이 자본주의의 교육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어떤 것이 없으면 실제로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돈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수많은 것들이
다시 리플레이스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중 특히 조심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고난도 있겠지만 복처럼 보이는 저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통계나 과학을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운영의 법칙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통계나 과학이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나 과학의 데이터가 하나님 위에 놓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법 아래 두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양을 돌보는 것이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도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라는 교회의 반석이 될 베드로에게 당부하는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사시는 것은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우리가 소명을 얘기할 때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직장, 좋아하는 것,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소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소명이라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양들을 지키는 것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이러한 양떼를 끌어가려는 세력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로 지배받고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없을 때 우리를 영적으로 또 인도해 줄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를 우린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교회를 지키고 훈련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요. 이를 위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고 31절에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일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 그리고 예수의 법을 따르는 것을 누군가의 기호 정도로 여기는 정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유업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나오죠?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2절에 보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여 우리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기를 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맡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튼튼히 세우고 거룩하게 된 모든 백성들이 기업을 차지하게 만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이 지배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또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은과 금, 이건 돈과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의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많은 것들이 이제 의복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의복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은 입는다고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데 의복의 더 궁극적인 의미는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왕이 왜 왕의 복을 입냐면
왕의 복을 입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왕인지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왕관을 쓰고 여러 가지 장식품을 다는 것 모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의복을 탐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이나 아니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지위나 명예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돈과 재산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쉽게 그것이 주는 돈과 재산이 주는 이익에 즐거워하면서 중독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중독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상황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돈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양떼를 하나님에게서 이탈시키는 일이라, 제자들을 이탈시켜 세상을 따르게 하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자신은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본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 명예, 자존심, 높아 보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말을 자신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이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많이 일을 해서 자신이 많은 일을 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높아 보이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원죄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반역적 마음,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자 바벨탑을 쌓고 하늘로 화살을 쏘는 마음, 이러한 마음 또한 우리가 양떼를 하나님께로부터 이탈시키는 일, 제자들을 이탈시켜 세상을 따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대표적으로 금과 은, 그리고 의복이라는 말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자신의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다고 34절에 말하고 있어요. 금이나 은, 의복을 탐하지 않은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자신과 자신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이 재물이나 자신을 자랑하는 의복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준과 동시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돈을 번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은 일을 하였고, 자신의 필요를 정확히 인지하였고, 욕심을 구분하는 일들을 정확히 하였고, 돈의 사용 목적이 정확하게 하였고, 나를 잡아삼키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해서 본을 보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안식일을 이야기하시면서 6일을 힘써 일하는 것도 강조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돈이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행위이고, 이 목표로 세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허무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결국 열심히 일하지 못한 번아웃이 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생을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가 있고, 진정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휴식하면서 안식을 누린 사람은 모든 공급을 안식일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삶에서 온전히 적용되도록
하며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본을 생각해 보면요,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돕고 있다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또 그가 임하신 나라, 약한 자를 위해서 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진리임을 떠나지 않도록 보호하고 돕고 돌봄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리더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를, 곧 성도를 기업이 있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서 또한 그 진리로 살아갑니다. 돈과 재물을 탐하고 내 절대적 의지가 되도록 돈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습성을 늘 예수의 빛 앞에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살아갑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받기보다 주려 하며 약한 자를 돌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실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바울은 교회의 본이 되는 모습까지 그러한 행동을 철저하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요, 문화는 사실 컬티베이팅하는 그 경작하는 그 컬처의 어원이 있습니다. 컬처란 말이 결국은 경작을 하고 남은 수확물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고 아니면 뭐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걸 보관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화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결국 문화는 어떠한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치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생기는 부산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화적 관점에서 바울의 본을 볼 때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빠지고 겉으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만 남아있을 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져야 하는 모든 크리스찬의 모습들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를 실현하기 하면서 당연하게 떨쳐져 나오는 그 부산물들. 여러분,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 갔을 때 그 문화들이 우리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산물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더 정확하게 또 깊이 말할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한번 가슴속 깊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까? 당신은 성도입니까? 세상에서 교회로 살고 계십니까? 주일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충만한 날로 지키고 계십니까? 세상에서의 날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의 삶으로 기쁨이 넘치고 계십니까? 약한 자를 돌보고 계십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와 있다면 3년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훈계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중요한 일이면 그랬을까요? 이 땅에 진정한 교회로, 진정한 성도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로, 진정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은혜로 인한 자연적인 부산물은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이러한 문화는 우리가 지키기 위한 우리의 스트레스가 될 뿐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땅의 교회로서, 진정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주저앉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면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리더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누군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 귀한 분을 이탈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놔두지 마십시오. 가서 그분을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같이 말씀 안에 튼튼히 서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고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본을 오늘 바울과 같이 보이시면서 본을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문화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의 부산물들이 여러분 앞에서 사랑으로, 약한 자를 섬김으로 넘쳐 흐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이 두 글자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충만한 은혜가 또다시 넘쳐 흐를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마음의 번민들이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또 부딪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다른 분들과 마음이 안 맞아서 힘들기도 하고요. 아무리 봐도 어떤 효용도 없어 보이는 것들을 정말 효율성 없이 할 때도 너무나도 많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배웠듯이 효율을 따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무언가 물자를 아끼고 자본을 아끼는 일일 것이다 라는 세상의 생각대로 계산하며 그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세상적인 방법들로, 우리가 배운 방법들로 해결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과학적 통계를 사용하길 원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이길 원하시면 저희들이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얻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길을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저희가 한 일이 오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한 사역들이 주님께서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는 남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을 수 있는 저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찬양과 같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호흡도, 저희의 시간도, 저희의 생명도, 저희의 관계도, 저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헌금 시간에만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순간에 이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위에 넘치고 충만하게 될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바칩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저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널리 퍼질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곳마다 저희들이 곳곳마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의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연말 연시가 됐으니까 또 주변에 호주는 또 그 연말이 더워서 또 춥고 헐벗은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불우한 이웃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공고하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더 우리 영적인 눈들이 많이 열릴 수 있는 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 공고함으로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분들이 있다면 꼭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몸의 사역과 또 몸의 찬양 사역, 그리고 우리 몸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